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낙심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습관적인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더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소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6장 31절에서 3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같이 기도할 때 처음부터 그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계속 기도하는데도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영적 침체에 있거나 신앙이 계속 연약해져 있는 분들 계시면 그분들, 여러분 자신이든지 가족이든지 같은 교우든지 일어서시면 그분들 위해서 처음에 기도하고요. 어떤 신앙의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데 이 밤에 못 나왔지만 가족이나 또 여러분 같은 목장이나 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어서시면 저희가 기도해 드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자기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더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될 걸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저희들 각자 자유롭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3번째 기도할 때에도 내가 기도가 좀 회복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기도를,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황선혜 총장께서 영어 교육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한국 사회는 영어 울렁증에 빠져 있는 사회고 영어가 어느 사이에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교육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투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영어가 불편한 나라 또는 영어 능력이 평균 이하인 나라로 남아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라는 책을 2000년도에 출판을 했었는데, 그때 그 지식사회에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논문들이 전부 80%가 영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가고 그리고 빠른 지식의 변화를 뒤쫓아가려면 영어는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나?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왜 영어를 하지 못하나?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 황 총장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어 교육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모방 추적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의 그런 교육제도, 그 교재, 그 프로그램을 그냥 갖다가 애들한테 몰입적으로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어를 배운 한국 학생들, 한국인의 사회 구조, 의식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고, 그냥 영어 잘하는 나라 걸 무조건 갖다가 투자하면 이게 영어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실패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모방 추적형 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어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피교육생, 영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심의 제도가 만들어져야 영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느 사이에 모방 추적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런가를 공부하고 말씀을 붙들고 뭔가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적 투쟁 없이 그냥 교회가 가리키는 대로, 교회가 프로그램을 갖다 풀어놓는 대로, 교회가 제자훈련, 성경공부, 교재를 추천하는 대로 우리가 모방 추적형 방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배웠는데도 신앙이 제자리예요.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했는데도 신앙이 여전히 그 수준.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져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26장에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26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성찬, 6월절 성찬을 제자들하고 나누셨는데, 그 거룩한 6월절 만찬에서 성찬 제도를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성찬이었는데, 그 성찬의 제도를 만드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되어서 성찬에서 뛰쳐나갑니다. 가장 거룩한 일이 진행되는데 유다라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돈에 팔아넘기고 그 모임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냥 잤어요. 코를 골고. 주님은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데 코를 골고 잡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을 때 그 체포당하는 자리에는 유다와 베드로가 다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스승에게 와서 입맞춤으로 팔아넘기고,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고 스승을 보호하겠다고 설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를 짓번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그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예수를 거짓 증거해서 예수의 죄를 찾아내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 3년 동안에 예수께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미숙하고 형편없고 수준도 낮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부흥회마다 쫓아다녔는데 결국 26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보다 더 성숙하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다시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어디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뭐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카톡 아이디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성 안에 가서 아무에게나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아무나 붙들고 선생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방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그 예루살렘에 10만에서 15만의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큰 방은요 이미 다 동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12명이 들어갈 만한 방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리 1년 전에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리 예약금이 지불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방이 있었고 이 사람은 그 유월절 특수잖아요. 그때 돈 벌어서 겨울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지키도록 방을 내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나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을 희생하고 즉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수원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병원 2층에 있다가 이제 아주대 앞으로 갔는데 아주대 앞에 그 4층 건물을 다 임대해서 썼는데도 교인들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건축이 막 붐이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건축은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교인들에게 동의를 얻었어요. 우리는 건축하지 말자. 큰 건물 빈데도 많은데 그냥 셋방살이로 삽시다. 그래서 셋방살이를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이면 좋은 셋방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해서 가까운 데에 공원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교통이 제일 편한 데에 있을 것, 주차하기 편한 데 이렇게 몇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마침 그 땅을 임대했다가 이제 그 땅을 지어야 되는 토지공사에서 이제 땅에 임대 기간이 끝나서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근데 그분이 건물을 지으면서 그 맨 꼭대기층을 우리에게 그냥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있는 데가 공원 옆입니다. 수원에서 제일 큰 공원 옆이고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다 그 식당가였고 토지 개발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방이 주차장이었어요. 그 넓은 그 도로가 다 우리 주차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신 거였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내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울대 치대 그 박흥식 치과 원장님이시라고 그분이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어주신 거였었어요. 그 박흥식 치과 원장님하고 동기이신 분이 저희 교회 박정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딜 가든지 도망갈 수가 없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하고 같이 동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그 제자들하고 나누셨는데 예수께서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라.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그 잔은 무엇을 의미했어요?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래서 잔과 떡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언약의 피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는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그럼 떡은요, 우리가 한 몸에 같은 떡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잔과 떡의 성찬은 구원의 복음의 핵심적인 두 가지 중요한 구원과 교회를 우리들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셨을 때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요,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할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면 이곳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신 유월절 만찬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찬을 나누시고 30절에 보시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체포당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주님은 로마 군인과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하인의 몽둥이와 칼을 든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러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가세요? 인상 쓰고 가셨더라? 혼자 우울하게 가셨더라? 아니요, 제자들하고 찬송하고 가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하나님께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한 그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저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눈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서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넘쳐야 어떤 일을 해도 찬양이 넘치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떡과 잔이 분명하게 심장처럼 뛰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그 길이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체포당하러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지금
내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우리는 그 찬양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최낙중 목사님이, 그분이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 시골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개척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이 그때 중고등 시절이었었는데 그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명 중고등부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새벽성을 돈다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찬송가, 그 성탄에 대한 찬송가 3개를 다 암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집에 갔을 때는 조용히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교인의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큰 소리로 부르고, 그렇게 다 암송하고 가다가 이제 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새벽 구슬을 하더랍니다. 가끔 그 마을에 새벽 구슬을 했는데 그날도 새벽 구슬을 하더래요.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다, 야, 찬송이나 부르고 가자. 그래서 그 막 구슬하는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 안 들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주인이 나와가지고 굿하는 집에서 왜 찬송을 하냐고, 큰일 났다고. 왜 큰일 났냐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가 오셔서 알려드리려고 한 거라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 너희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갑자기 쿵쾅쿵쾅 뛰던 무당이 쓰러지고 징을 치던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너희들 때문에 굿을 다 망쳤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얼른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집에 아직 더 설교해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지금 말하는 게 힘들어. 한참 있다가 이 부부가,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찬송 소리에 무당이 쓰러지는 걸 봤으니 누굴 믿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를 나와야죠. 그래서 최낙중 목사님이 자기 생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희한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그 체포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선언이 됐는데 유다는 유다의 길을 가고, 유다의 길은요, 왜 예수님이 유다를 내버려 두셨어요? 유다의 길은 완전히 돈에 대한 탐욕의 길이잖아요. 계속해서 돈꾀에서 돈을 훔쳐갔고, 그리고 그 한 여자가 순전한 나드양 하나를 깨트렸을 때 300데나리온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여자를 책망을 하고, 가난한 자 운운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결국에는 스승을 팔아서 은 30을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고, 그가 정치적 목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로마의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어떤 의도로 그랬든지 간에 중요한 건 그가 돈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유다의 죄하고 베드로의 죄가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회복을 하셨는데 유다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에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의 길로 자기 인생을 끝내고 말잖아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베드로의 죄의 핵심은 뭡니까? 지나친 자신감입니다. 자만심이 강한 거였었어요. 유다는요, 돈에 대한 탐욕이 강한 거였었어요. 적어도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넘긴 그 죄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유다가 지은 죄를 회복하고 싶지 않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베드로는 회복을 시키시고 유다는 왜 회복을 시키지 않으셨을까?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이거부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유다도 좀 회복하셨으면
그래도 그런 죄인을 회개시키는 게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유다는 내버려 두셨습니까? 지금도 저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회복해 주시지. 왜 그 사람은 포기하셨을까? 주님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제 마음에. 포기하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무서웠습니다. 유다는 포기하신 거구나. 왜? 내가 돌이켜서라는 말을 베드로에겐 하셨는데 유다에겐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자, 베드로는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오늘 1장 오늘 읽은 37절 1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냥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32절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갈 건가를 주님은 먼저 아시고 제자들이 가 있는 곳에 부활하신 다음에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그 말을 기억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다 버릴 거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3절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말 슬픔과 애정이 같이 있는 겁니다.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도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누구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혹시 베드로가 시험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있다면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믿었는데 그 믿음이 좋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길은 정말 비참한 길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길은 누구나 다 걸어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왜 헨리 나우엔의 책에 가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가 오면 반드시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일정 기간 수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 늙은 수도사가 꼭 하는 수련의 그 훈련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같이 나아가서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일부러 딱딱하게 굳은 흙덩어리를 내놓고 늙은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한테 이 흙에다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딱딱하게 굳은 흙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그 딱딱한 흙에 스며들 수가 없잖아요. 자, 물을 부으니까 어떤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럼 망치를 가져오게 이러고 망치로 그 딱딱한 흙덩어리를 다 깨요. 다 부드럽게 깨놓고 다시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당연히 이건 과학 시간에 갈 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물이 확 스며듭니다. 그럼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다 씨를 뿌리면 얼마나 씨앗이 잘 자라나겠는가. 자네 내가 이걸 왜 보여주는지 아나? 이러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아가 깨지려면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흙은 손으로 깨지지가 않으니까 망치로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깨부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그대로 됐잖아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하세요. 왜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의 자만심에 대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만심이 다 부셔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사람이 더 이상 완악해지지 않은 거예요. 교만이 깨져버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6절에서 46절까지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38절에 아예 솔직하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죽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목회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정하실까요? 이제 폐기 처분할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목사 또 뽑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정도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라도 그냥 예수님이 그 정도로 표현을 하셨으면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뭘 원하셨습니까? 38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요. 그냥 퍼잤어요. 베드로 같은 기질은요 코를 많이 곱니다. 이 사람들은 코 고는 소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왜? 코를 제일 많이 골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주님 뭘 원하신 거예요? 정서적 지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자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깨어 있어 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마음에 동조해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뭐했어요? 피곤함이라.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졸려서 눈을 뜨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뭐 한 게 있다고 너무 졸려서 눈을 못 뜨시겠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3번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이젠 자. 다 끝났어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가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45절에 때가 가까웠다. 46절에
파는 자가 가까웠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아픔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1시간만 있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자들이 마음의 지원을 못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기대고 싶은데 기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도 지금 그러신 겁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기대게 자기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주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39절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얼마나 가기가 싫으셨으면 주님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괜히 거룩한 척, 영웅인 척 주님이 자기 감정을 속이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어쩌면 본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누구라도 그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못할 겁니다. TV로 다 생중계될 텐데, 페이스북에 내 사진이 수많은 사람들 여기저기 돌아다닐 텐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였어요. 그건 정말 자기 전부를 쏟아붓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요, 지금 이제 몇 시간 뒤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기도였었어요. 예수님도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복종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수요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님 상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기도가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다들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가 없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너의 인생은 간절하냐? 인생이 간절해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자기 인생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뜻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부둥켜 안고, 뭔가 그 안에서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지. 왜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냐? 너는 내 인생에 대해서 간절하냐? 인생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간절해지는 거 아닌가? 이제 내일이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0월 31일이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마귀는요 다 갖다 바꿔놨어요.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 아니라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갖다 붙이고, 동성애 갖다 붙여가지고 그 신성한 결혼을 다 망가뜨려 놓고, 로마서를 어려운 책이라고 만들어서 신학교 도서관에다 처박아 놓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념일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종교개혁의 시작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날을 뭘로 바꿔놨어요? 할로윈데이로 바꿔놨어요. 이놈을. 얘는요, 사탄은 어디를 망가뜨려야 기독교라는 기관차가 멈추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 갖다 놓고, 동성애 코드 갖다 놓고, 할로윈데이 갖다 놓고, 그래서 다 지워버려요. 기독교의 중요한 흔적을 다 지워버리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하루 2시간 이상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바쁘면 3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갑니다. 제가 요즘 대형교회 목회하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게 기도입니다. 제가 처음에 산호세에 갔을 때 처음에 저는 토론토에서 목회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호세 한 교회가 제 아내하고 같이 합동신학대학원 동기인 분이 그 산호세 교회를 소개해서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돕겠다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갔었는데 정말 교회가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비유를 들었느냐 하면 고속도로에 과일 실은 트럭이 가다가 트럭이 넘어졌다. 트럭이 전복이 됐다. 그래서 도로에 과일이 다 쏟아졌다. 그러면 나보고 그 트럭을 운전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흩어진 과일을 주술 시간은 줘야 되지 않냐. 과일을 줍고 나서 트럭을 바로 세워놓고 그리고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대형교회 왔는데 여기는 더 큰 트럭이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과일 줍을 정리할 시간은 주셔야죠. 당장 이 트럭을 운전하라 그러면 그 길가에 쏟아진 과일은 다 버리고요. 고속도로인데 차들은 벌써 수키로 밀려져 있는데 치워야죠. 어떻게 치워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간절히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 면허증은 일종 보통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거 기도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겠다. 이 교회를 목회하려면. 그래서 교인들의 영성을 다시 다 회복해 놓고 트럭을 다시 원래 위치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해야지 그냥 엎어진 채로 운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자기 전부를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은 강하고 힘 있는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저처럼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계시면 바꾸세요. 대형 면허로 우리 바꿉시다. 그리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 3번이나 기도해야 될 만큼 절박하신 겁니다. 3번이나 기도하셔야 될 만큼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길인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결국 기도 시간에 코를 골고 잤던 베드로, 전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베드로 얘기할 때 코 골고 잤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내가 언제 코 골았느냐고 명예훼손 걸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꿋꿋하게 베드로는 코를 골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셨대잖아요. 피곤하면 코 골아야지. 결국에 기도 안 하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69절에서 75절까지 베드로의 장면에 보면 베드로가 장소를 옮겨요. 처음에는 바깥들에 있다가 사태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성전뜰 앞문으로 옮겨요. 근데 거기서도 걸린 거예요. 거기서는 하필이면 계집종한테 걸린 겁니다. 그러자 맹세도 안 되니까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 들은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한 번도 닭울음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 닭울음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해 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닭울음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눈 가리고 치고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고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참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침뱉으면 우리는 그날로 그만둘 거예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사람들로부터의 모욕을 당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야말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 짜는 틀,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에 바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삶의 간절함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리까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아이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여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자기 인생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종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이 밤에 갈급함을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부모 가운데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인생의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와서 안수기도 받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서 여러분의 자녀 머리 위에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의 영혼을 갈급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받기 원하신 분은 통로로 나오시고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 내 갈급함을 되돌려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널 지명하